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오늘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설교 제목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3.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3.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가정에서도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고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라는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유다인이 이 당시에 외국에서 잡혀있는 포로민이 제국에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왕비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군가가 왕비가 됐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우리도 다 아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피엔딩이라고. 참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애기도 낳았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날 이 횟수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렇게 본 내용 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에스더 사촌 오빠가 모반이 있는 것을 왕에게 이렇게 알아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모반 때문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역사에는 기록이 되겠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잊혀졌습니다. 다 묻혀버리고 잊혀졌습니다. 그리고는 3장이 시작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깜짝같이 넘어가고 있을 때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이 뭡니까? 아각 사람은 아말렉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이 나오면서 아말렉이 나오면 긴장이 감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천하에서 뭐하라? 도말하라.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 아각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특별히 학자들은 아마 왕손이 아닌가, 아말렉에 남아있는 왕손이 아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지위를 높였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냥 지위를 아주 높이 올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해서 참 왕의 일기에까지 이 기록이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무슨 일로 이렇게 높였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든지 뭐 그런 거 안 했겠어요. 그래서 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둡니다. 우리 요거는 우리 한국말로 있죠, 그죠? 1인 지하. 그다음 뭐예요? 만인 지상. 한 사람 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제일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전 세계에서 왕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일 높은 겁니다. 1인 지하, 한 사람 밑에고 만인 지상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그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이제 2절 보십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어떻게 합니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다 절하는데 안 하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요. 그래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 어기느냐. 4절 어떻게 해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다인?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너희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포로로 잡혀와 있어? 이게 언어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사는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장난처럼 얘기했다 그러는데 1인지하 만인지상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농담같이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로 이게 어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고사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절 보시면은 하만 속에 있는 노가 확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이 에스더서에 이걸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잔치라 그랬습니다. 잔치 21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분노, 진노, 노 이거 노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앞에서 왕후가 갈리는 것도 왕이 진노했잖아요. 여기 지금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랍니다. 이게 진노죠. 그런데 그 노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놈 봐라. 그러면 유대인이라? 그럼 그놈만 죽이는 거는 이게 죄값이 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나갑니다. 6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원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이제 껑충 건너뛰어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유대인이 그럼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400만 정도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 이란 지역 말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한 7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연구에서 나온.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 다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칼 들고 가서 얍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안 죽여야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지금 막 진노를 발할 때 막 벙어리가 되게 해버린다든지 막 문둥병 걸리게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막 무서워서 유대인들 손은 안 댈 텐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제 7절 보십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 12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째입니다. 5년째. 12년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제비 뽑습니까? 유대인 죽일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만약에 한 달 뒤에나 두 달 뒤에 되면은 뭐 곧바로 죽을 텐데 이게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한 1년 뒤 가까이로 뽑힙니다. 1년 뒤 가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비 뽑는 것을 부르라고 그럽니다. 이 제비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만이 뽑았다기보다는 점성가나 아니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술객들이 뽑았을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12월 달,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요즘 우리가 쓰는 달력 말고 성경에 나오는 12월 달로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난 거죠. 그날 길일이라 그러면서 딱 뽑아 놓습니다. 그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왕을 만나가지고 지금 조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제 8절. 그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잡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왕의 조서입니다. 그럼 왕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명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모양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왕에게 왜 한민족을 다 죽여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골칫거립니다. 자기들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이 전해져도 왕의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 네가 앞장서서 없애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명분이라 그랬습니다. 명분. 요한계시록 13장이 막 진행될 때 666도 있고 우상도 있고 하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막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고 있을 겁니까? 그때도 명분이 나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명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하만이 들어가서 왕에게 왕이여 그러면서 명분을 하나 딱 갖다 댑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십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도 내리시고 제가 은 10,000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은 10,000달란트는 34만 2천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그 양을 제가 이놈들 잡는 데 넣겠습니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성도는 여기 끝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언제 죽이게 되어 있습니까? 한 11개월쯤 뒤입니다. 12개월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우리 살아계신 건 믿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 12절 보십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서 조서를 쓰고 각도 문자로 이렇게 다 해서 왕의 반지를 꽝 찢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월 13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르를 뽑아가지고 집행되는 게 12월 13일입니다. 그러면 11달이죠. 그렇죠? 11달 뒤에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 집행시키라는 것이 이제 막 이제 조서가 만들어져서 내려갑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역졸에게 붙여서 한국에 이렇게 말 타고 막 옮겨주는 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저기 강남 있는 그 바깥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고레스 왕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고대의 우편 제도라고 그럽니다. 말을 탄 사람이 한 20km에서 40km 정도를 막 달려가서 물건을 전해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역졸들이 막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이제 이 지금 조서를 전해줍니다. 한 달 내지 2달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는 12월 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달력 12월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3월, 4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달 뒤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며칠요? 13일. 이게 정월에서 12월이니까 이게 지금 11달 되잖아요. 그렇죠? 11달 뒤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다 지금 내려가지고 막 하는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데는 막 역졸들이 말 타고 나가서 이제 막 전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보름, 어떤 데는 한 달, 어떤 때는 한 달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수산성은 그날 알잖아요. 그날 갖다가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지? 유대인들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란다? 그러니까 수산성은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정신없이 어수선한 거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만 어수선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산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백성들도 어수선했을 거라는 겁니다. 왠가하면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주 종교가 뭡니까?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에는
조로아스터교 믿는 그 나라가 있다고. 그건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중국말로는 배화교라 그럽니다. 불을 숭상하는 나라.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쿠르드족 막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쿠르드족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체로 모슬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간 다 죽겠다. 우리 종교를 바꾸자. 그러면서 바꾸자 그런 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란에서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잖아요. 이란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우리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종교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지금 이 종교에 여기는 살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해야 된다는 게 막 방이 갖다 붙잖아요. 그 백성들도 정신이 없고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도 지금 몇 개월이 남았죠? 수산성 같은 데는 거의 11개월을, 그리고 다른 데는 뭐 1개월 해다 한참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각 사람 하만을 죽이지를 않고 내버려 둔 이유는 그 11개월 동안 아니면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인생 공부를 시작합니다. 70년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갔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잘 정착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제법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안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신앙이 조금씩 해이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 반포가 됐습니다. 11개월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0개월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안 들겠습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금식 안 하겠습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다시 토라를 꺼내서 읽지 않겠습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믿음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놓아두시고 지금 이 모르드기 그 사건도 덮어두시고 묻어두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보면 공부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 돈 많이 듭니다. 대학 다닐 때보다는 대학원 다닐 때가 등록금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과목보다는 또 어떤 과목 공부하는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 학과에 따라서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공부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신앙적으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생 공부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뭐 어떤 공부는 깁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길으면 10년, 15년 이렇게 돼 있지만 인생 공부는 평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시킨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면서 내버려 두더라고요. 누구들요? 하만이. 그리고 누구를요? 왕하고 짝짝꿍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반지를 뽑을 때도 가만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조서를 찍을 때도 가만 놔두더라고요. 그 손톱이 퉁퉁 붓게 하든지 못 찍게 하든지 이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언젠가는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앞서서 일하는 하나님이 11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에는 유대인들 가슴 졸이면서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만이 죽지만은요, 하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조서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조서가 내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부림절이 될 때까지 이 12월 13일 있는 안팎이 될 때까지는 불안해가지고 모여있기도 하고 불안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국이 다 동원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통에 한 방울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그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막강한 힘을 막 휘두르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왜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 붙들게? 하나님만 붙들게.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평생 주님만 잘 붙드시는 훈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면 에스더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진행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아각 사람이 뛰어 날뛰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조서의 도장을 찍어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 가만 계신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집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11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험악한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안옥화 권사님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기도드리며 하나님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 손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을 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껏 배워온 모든 것들 잘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사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시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